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구우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주님께서 몇 군데 한 가지 일을 위해서 가신 일이 있습니다. 시돈에 가신 일이 있었고 사마리아 가신 일이 있었고 오늘 가시는 일은 거라사 지방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가는지 무엇 때문에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은 주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을 갑니다. 두로와 시돈에 있었던 흉악한 귀신 들린 그 어머니에게 찾아가셔서 비록 그를 직접 대하지는 않았지만 가는 길에 그 어머니가 간절하게 다급하게 부르짖었어요. 주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무릎 꿇고서 비록 개들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개 취급을 받아 주오니 내 딸 낫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간절히 어머니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두로와 시돈에 있는 가나안 여인에게 한 말씀이에요. 처럼 절박한 간절한 흉악하게 귀신된 딸에게서 딸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그 길이 그 가나안 여인이 부르짖었습니다. 처음에는 매몰차게 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했지만은 내 믿음이 넓고 하다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가보니까 딸이 나아서 건강하게 고침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간 것도 우리 잘 알잖아요. 대부분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좋지 않게 대우하기 때문에 여리고 그쪽으로 해서 요단강 쪽으로 강변으로 베세다 또 우리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죠. 거기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물 달라고 했을 때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유대인이 날 상종인 하냐? 당신 우리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게 구했을 것이다.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갔고 그가 오기를 기다려서 그에게 물을 달라 했습니다. 내게 주는 말은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급에서 샘이 솟는 그런 생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그 물을 나도 줘서 먹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없습니다 하면서 시비를 걸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나?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렸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 말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여인이 자신의 나는 오래전부터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간구를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말한 큰이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처음으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군대 귀신 들린 고라사 지방의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는 길이었는데 주님께서는 배 타고서 고나셨는지 주무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평안히 잠들 수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이든지 평강 가운데 일을 해야 되는데 고라사 지방에 귀신 들리는 그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죠. 행선할 때 잠이 드셨는데 광풍이 호소를 내리쳐서 배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이 우리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좋아하지 않고도 또 이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어려운 환경을 거치게 만드셔요. 우리 교회 안에도 무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자라면은 이상하게 꽃도 생기가 없고 줄기도 꽃을 이기지 못해요. 꽃 무게를 이기지 못해요. 줄기 무게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선풍에 바람을 쏘이면은 줄기가 단단해서 아주 강하게 돼서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이런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견뎌서 인내해서 강건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로 하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허락합니다. 한 60년 전에 1970년대에 칼훈이라는 사람이 유니버스 25라는 실험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쥐에게 아주 풍성한 환경과 물을 충분히 공급했어요. 그게 한동안 잘 지냅니다. 새끼 번식도 많고.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자 싸우기 시작해요. 부족한 것이 없는데 싸우기 시작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풍족하니까 사람이 감정이 메말라요. 다 있으니까. 근데 조금만 거스르면은 감정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걸 참지 못해요.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또 한 쥐의 부류는 자기를 단장을 해요. 털빛이 깨끗하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싸우다 죽고 자기를 단장하다 보니까 다른 거 관심을 안 가져요. 새끼도 안 나요. 그러니까 싸우다 죽고 그냥 혼자 잘 지내다 죽고 그래서 그것이 그 행복한 환경이 아무런 불편이 없을 때 결국 자멸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그것을 5번이나 실험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광풍이 있어요. 물결이 배에 들어와서 배에 가득한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평강의 주님은 거기서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감당할 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환경을 왜 허락하시는가? 좀 더 평탄한 길을 가고 나지 갈 수 있도록 하시지.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부르짖음을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죠. 예수께서 잠을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나의 생각과 목표가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우리는 믿음을 몇 가지로 말해요? 네베이게이트 선교에서 우리는 5가지 확신을 배웠습니다. 암송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성화 과정에서 5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환경에 살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기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길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그 장막에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확신 5가지와 2가지 더해서 소망의 확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으로 성령께서 감독해 하셔야 내가 거기서 고백했을 때 구원의 확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우리 암송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의 아들인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 없다고 분명히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모셔야 될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듭나는 귀한 구원의 확신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를 말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사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관계, 내가 언제든지 구하면 들으시는 내 어려움을 아시고 이미 아시고 또 필요를 얼마든지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 인간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름다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기도 응답 받을지라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싸움 전쟁터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싸움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고 있고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싸우고 있고 또 파키스탄과 또 인도가 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과 또 캄보디아가 싸우고 있고 이처럼 싸움터가 바로 세상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확신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당을 주며 또한 피할 길을 위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불편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삶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찬송 350장 찬양했습니다.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것을 믿고 싸운다면 우리는 걱정 근심이 없죠. 여호수아가 비록 적은 숫자지만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앞서가서 왕벌로 그들을 쫓아낼 테니까 너는 따라오기만 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를 삼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나는 어떤 환경에도 이길 수 있다. 어떤 환경에도 견딜 수 있다. 어떤 환경도 극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격으로 성숙한 안정된 삶을 능히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승리 확신 가지고 있음에도 어떻게 돼요? 그래도 잘못할 수가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도 대비를 하셔서 우리가 사죄의 확신을 말씀합니다.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구약서는 제사제도를 만들어서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죄를 자백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는 모든 죄를 사해서 용서하셨어요? 앞으로 있을 죄, 과거의 모든 죄 다 용서하셨어요? 그걸 알고 우리는 자백에 나갈 수 있는 사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법칙을 만드셨어요. 만일 우리에게 제가 있으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우리는 자백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 사는 것만 아니라 앞으로 삶의 인도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자가 있을 때 우리 요즘 도로가 엄청 많이 건설되어서 그냥은 누구도 헤매서 못 가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만 가능한 이고 지도로 확인해서 안 돼요. 이정표를 봐야 되고 내비게이션을 봐야 알 수가 있어요. 신설도로가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엉뚱한 데 빠져요. 지난번에 우리 일산 갔다가 파주 갔다가 서울로 내려와야 되는데 저 북쪽으로 올라갔다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조금만 갈리면은 이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은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랬는데 그것은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2시간 걸리죠. 이처럼 우리 조금만 인도를 잘못 받으면 엉뚱한 데로 가요. 하나님이 내 명철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뢰해야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래야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요소에 어떤 환경에도 나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의뢰해야만 믿고 의지해야만 순종해야만 그 믿음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냥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4장 6절 7절도 있죠. 그리스도의 아무것도 의미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킨다고 했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산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모든 지각의 지각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도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한 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는 그곳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가기 전까지 성화 과정을 통해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승리 확신을 가져야 되고 또 내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자백, 사죄의 역사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인도를 분명히 새롭게 요번 3장 16절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그 인도를 받아야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예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맞아야 돼.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본다고 했어요. 왜요? 다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 말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그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라.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심판의 부활을 받는 사람들 많지만 벌벌 떨면서 주님 오신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야 돼. 굴과 아멸로 도망가야 돼. 왜? 심판이 있으니까. 그리고 심판이 끝난 뒤에 우리는 하늘 장막, 이 땅에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장막 가운데 우리는 거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으로 오신 그 장막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필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섬김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인격으로 우리는 변화돼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거처를 같이 하는 그런 복락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소망을 분명히 가져야, 이 확신을 가져야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준비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모든 걸 준비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이 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들을 오늘 책망인가요? 아니면 꾸짖으신가요? 어쨌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하실 때 성난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온유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내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환경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까? 광풍 가운데서 밤을 주무시는 주님.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121편에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주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왜 그래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 죄 많은 육신의 죄를, 몸의 죄를, 죄된 몸을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피곤하셨어요. 배고프셨어요. 잠을 주무셔야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셔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무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성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신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바람과 물을 명함에 그들이 잔잔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자녀된 말씀을 가진 자로서 신이 되었고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해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인도와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처럼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신분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명함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사라졌든지 없어졌든지 잊었든지 내가 하나님의 신분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범사에 그를 인정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었다면 우리는 두려워 떨 일이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비록 가나안 점령할 때 그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하겠어요? 7번 돌 때 그 능력이 어디 있었어요? 외치는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외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호수아가 대포 한 대 안 쓰고 돌 파라살 한 대 안 쓰고 여리고를 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이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인가? 바람과 물결인가? 아니면 온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떤 경우도 승리의 확신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인도의 확신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이 끝이지 않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해서 지옥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그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소망 가운데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한 소식을 아멘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확신이 7가지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5가지 확신 알잖아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재림의 약속의 확신, 또 천국 시민인
소망의 확신. 네. 이것이 같이 가야 돼. 우리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해야죠. 예수님 오시는데 그냥 가만히 편하게 잠자다 아무것도 안 하고서 맞이할 수 없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간절히 말씀을 그런 걸 상고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런 내가 말씀 받은 자로서의 내 가치 100% 풍성해야 되고 또 나누는 삶이 풍성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든 또 듣든지 안 듣든 하나님은 비록 죄인들이라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에스겔서 이제 보냐면은 에스겔서 그 서에 보면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냐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정말 이처럼 죄인이 회개 돌아서는 걸 사람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롭고 선한 사람이 오히려 잘못되면 기뻐하겠냐? 에스겔서에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셔요.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성숙해서 열매 맺는 삶을 기뻐하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우리가 인격적인 열매, 또 하나의 신분에 대한 신분을 거듭난 삶의 귀한 삶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만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같이 전할 수 있어야 그들에게 공감할 수가 있죠. 그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내가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산다면 나한테 영광을 돌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것이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삶, 말씀이 삶이 되는 그것을 예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는 이룰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바람과 물을 명할 수 있고 어떤 어두운 관계도 내가 명해서 하나님 지각에 뛰어난 그런 평강으로 나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처럼 거듭난 신분에 합당하게 열매 맺는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드러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환경과 사람과 어떤 물질이냐? 아니면은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에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한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좀 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며 이기며 능력으로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고 어디 있는지 분명히 성찰해서 분명히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둘 수 있게 간절히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그에 대한 분명한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의 역사를 볼 수 있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죽으신 목숨을 다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기를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젊은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강건함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